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1020쪽,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한국 잘 다녀왔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정말 지금도 느끼는 게 모두가 느끼는 게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내일이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내일이 프레젠트인데 초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인데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 모든 미국의 사람들은 이 프레젠트 데이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날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야,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 옛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좀 똘랑똘랑 거리는 장대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우리 심지어는 어릴 때 한 반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놈이 두 놈이 나왔었어. 네가 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붙여놨는데 결국에는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다음에 하자. 우리 시골 촌놈들이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장래 꿈이 뭐냐고 그럴 때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요즘에 학교 가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학생들한테 장래 꿈이 뭐냐고 말할 때 대통령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지금은 대통령 되면 뭐냐? 감옥 간다는 것밖에 인식도 하겠어요. 대통령 되면 어떻게 간다고? 감옥 간다. 그러면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어린애들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라 좀 이상한 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건국 대통령도 없고 건국 대통령도 무시해버리고 건국 대통령도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우리는 하루빨리 좋은 나라가 되어서 미국처럼 대통령 우리가 내가 좋아했던 대통령, 내가 그리워했던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꿈이 있었는지 리타이어 해가지고 아무것도 쓸데없는데 아니,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대로 살아가고 나는 리타이어 했다고 그냥 가만하고 있는 뒷방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될 게 없다니까요.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내가 꿈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한번 해봐. 시작.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 꿈을 꾸는 사람은 미래가 밝고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먹고 가는 것이 두렵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꿈을 꾸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 밝아져. 내가 언제까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밝아지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렵고 불안해지고 내가 그 꿈이니 내가 곧 죽는데 내가 죽을 텐데 아니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꿈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내가 꿈을 꾸면 생명이 넘쳐나고, 제가 촌사람은 늘 얘기하잖아. 유정란과 무정란. 계란 똑같은 계란. 이 계란이 똑같은 계란이 아니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계란을 갖다가 며칠 동안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 줄 알아요? 20하루 동안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데, 제가 이거 퀴즈. 내가 20하루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될까 안 될까? 왜? 온도가 우리 노모사님 정확히 하거든. 온도가 틀려서 그래. 병아리가 부화되려면 온도가 48도입니다. 나는 몇 도야? 36.5도. 그렇기 때문에 병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병아리를 갖다가 내가 오랫동안 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정란을 갖다가 오랫동안 품으면 어떻게 될까? 썩어버려요. 이런 우리 시골에서 골았다라고 그래서 골았다라고. 그리고 얼마나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아리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더욱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작가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작품의 꿈을 꾸고, 사업가들 내가 사업규를 더 크게 만들 거라고는 꿈을 꾸고, 젊은 사람들은 앞날이 뭐 하는 데로 열리냐면 꿈을 꾸는 데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럼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더 좋은 성도.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어. 아멘. 성도는 더 좋은 성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 교회 기둥들이요, 이렇게 든든하게 써 교회를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을 해주고, 내가 교회 직분자면서, 내가 집사하면서도, 내가 권사하면서도 내가 아무런 꿈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끝장난 거야. 제가 이번에 간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다 기억할 최복규 목사님 교회 갔었어요. 최복규 목사님, 그분은 우리나라 신용균 목사님 이렇게 옛날에 엄청난 부흥 강사였는데, 그 교회 이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저를 오셔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아닙니다. 저녁 예배도 있고 낮 예배도 있는데, 수요일 날 낮 예배에 성전이 꽉 차. 김경렬 목사가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은혜 받으러가 나왔는지 광고했는지 안 했는지 난 그거 몰라. 어쨌든 그 교회가 꽉 차가지고 깜짝 놀랐죠. 야, 어떻게 수요일날 예배면 직장 가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다 직장 갔잖아.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한국도 데이케어 같은 거 생겨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고. 그런데 그날 그 교회가 꽉 찬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분이 5월 첫 주에 여기 뉴욕에 오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자리가 텅텅 비었지만 앉은 자리보다 빈 자리가 더 많지만, 안 나온 사람보다 나온 사람은 더 많지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빈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것 같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으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꿈을 주시고 교회도 꿈을 주시고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데, 가장 환자들이 두려운 것이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암입니다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의 면역이 뚝 떨어져가지고 진짜 병이 생긴대. 그래서 내가 암이라고 그래도 의사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의사가 말 한마디에 온몸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중병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실패를 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행복한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의사는 손을 떼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터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우리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요엘서 2장 28절에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라. 젊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릴 때 이것을 갖다 내일로 미뤄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할 일을 갖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은 언제, 내가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전에 기억할는지 모르고 오성환 목사라고 기억하세요? 오성환, 말이 좀 약간 좀 조금 짧은 것 같은 요렇게 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는데 작년 봄에 제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무슨 카톡에다가 국화꽃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 장난도 참 누가 이런 장난을 하냐 그랬는데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하고, 저는 그 사모님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 앞에 벌집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가서 벌집을 따르고 올라가다가 사닥 따라서 뒤로 벌렁 넘어졌대. 그래서 그 뇌진탕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11월 25일 날, 지금 불과 2-3달밖에 되지 아니했는데, 사람의 생명은요, 내가 살았다라고, 그러나 살았다라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세론인가 누군가가 자살해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내 날이 아닐 수 있어. 내 날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는 것이 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지쳐 있었는가를 여기 표시해 준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도 희망이 없는 거야.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동굴 속을 들어간다라고, 동굴하고 터널하고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동굴, 터널은 어두운 거. 동굴은 똑같은 말 같으죠. 동굴은 끝이 없어가지고, 끝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혀있는 것이 동굴이고, 터널은 끝이 열려 있어가지고 내가 지나가면,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환하게,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터널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나는 여기 성경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이것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리라. 내일을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리라. 근데 백성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아니, 지금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만들어 준다? 이걸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전 일, 옛전 일, 이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옛날에 내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왕년 꺼들는 사람 치고 현실이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다 왕년 얘기하는 사람은 현실이 부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년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손끝도 물도 한번 묻히지 않고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늘 말하기를 자기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자기가 다 했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손 지문도 다 그래서 없어졌고 막.
그 사람 그러면 아 그랬구나 그랬을까 아니면 웃기고 있네. 거기 가서는 여기서 그랬다고 그래. 또 저쪽 교회 가면 내가 저쪽 교회 가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왕년을 얘기하고 옛날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 열심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냐? 너희는 과거의 일들, 쓴 기억들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걸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게 만들겠다고? 기억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 안 믿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16절 보세요. 16절 그 앞에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가 이랬던 하나님께서 내가 이랬었어. 어떤 무슨 일을 했다고? 큰 물 가운데서도 뭐를 했다고? 홍해를 가올 때 건너자 홍해 물 가운데로 있는데도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한 것도 여기도 뭐 19절에도 보면 19절 다시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해가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도 길을 내고 그 다음에 강을 내리니 10절 20절 장차 들을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택한 자가 누굴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내가 택한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교회 온 것이 잘 기억해야 돼. 내가 그냥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교회는 성경에 그래.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웃기느냐면요. 아주 뭐한데도 내가 교회 올 때는 내가 바늘을 등살에 못 이겨서 왔는데 교회 왔더니 뭐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왔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온 나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고 하니까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까 내가 세상에 바쁜 거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교회 나올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이야. 내가 교회에 왜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자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얼마나 기뻐요. 누가 사람이 만나자고 해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로 싶어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만나기로 원한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왜 저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냐. 나는 적어도 누가 만나기로 한다고 맨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고 기다리고 있다. 어디서? 성전에서. 이렇기 때문에 정말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 할 때 꼭 이렇게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 또 그렇게 속닥했어요. 속지 마라. 목사가 그지 말한다. 목사가 그지 말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속지 마라. 마귀를 속지 마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을 다 구원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늘 설교할 때 제가 시골 좋은 사람이 촌놈이 내가 예수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솔직히 얘기했잖아. 우리 동네에 시골 동네에서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몇 명이라고? 한 명. 우리 시골 동네에서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인 줄 알아요? 나요, 나. 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에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뛰어나가지고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제가 서울 가고 싶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난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갔어요. 서울 시골학교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수학여행을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서울 가고 싶은데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 거 보고 싶고 막 촌놈들이 막 얼마나 아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못 왔어요. 그때도 그런 꿈이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는 하지만 나한테는 우리 동네는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떤 애가 서울에 있는 학교 저 고모네 집인가 이모네 집이 서울에 사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노트에다가 뭐라 서울 무슨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다 서울 이런 글자가 떠 있고 노트가 있는 거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쟤는 서울에 가서 저 노트를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골의 촌놈이 나는 그것이 여사롭게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든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역사의 주인공 되는 게 아니라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해서 너로 하여금 미래가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길을 만들어서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 희망의 끈 옆에 사람들은 한번 해봐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합시다. 시작. 좀 전에 얘기했다면서 안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무리 동굴이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그것이 터널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고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성인데 그 높이가 9m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육중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릴 때 막 부르도자로 밀어버렸을까 아니면 거기다 폭탄을 쏘가지고 무너뜨렸을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가서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라. 맨날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처음에 한 바퀴 돌아라고 하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하라니까 하겠지. 근데 6바퀴를 돌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매일같이 몇 바퀴 돈다고? 매일같이 한 바퀴. 이거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아니 왜 자꾸 이걸 돌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한 바퀴. 아니 그 다음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으라고? 7바퀴 돌래.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것도 금도 안 갔어.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순종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면서 갔더니 7바퀴 돌고 났더니 그 여리고성 욱중한 여리고성이 그대로 폭삭 유지했는데 이것도 뭐 과학자들이 뭐 그런 것도 다 이것이 보통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지는데 여리고성은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졌대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망치 한 번 두드리지 않고 포크레인을 쓰지 않고 폭탄 하나 쓰지도 않고 누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고 동풍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잘 건너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을 줄 때 뭐라 그러냐?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아브라함이 그래 동서남북을 쳐다보는데 그러면 앞에 뒤에 옆에 가보라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것만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미래의 설계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막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도는 안 해. 좀 다르죠.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요 모세의 엄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짓는구나. 모세 엄마 이름이 뭐라고? 요게벳이 날마다 이제 유모가 필요해서 그 애굽의 궁에서 모세 어릴 때에게 젖을 주는데 젖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 요게벳,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어디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요게벳, 너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아니,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야. 반드시 너는 앞으로 네가 할 일은 이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어. 하면서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늘 얘기해 줬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모세는 어디냐면 애굽의 왕자입니다. 왕자가 됐는데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편을 들여야 돼? 지금 내가 어디 나라의 왕자라고? 애굽의 왕자야. 근데 애굽의 왕자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움을 하면 누구 편을 들여야 돼요? 당연히 내가 여기 왕자인데. 그런데 모세가 아무도 안 보는 때를 탁 틈타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묻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신에 너는 진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애굽으로 광야로 나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가르치면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도 여기 그 주님이 계시잖아.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너한테 이런 일을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저는 이번에도 제가 어디 가서 절대로 기 죽게 안 죽게?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내가 어디 갔어도 기 안 죽어. 이번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교단 총회장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 우리 교단 총회장이 뭐 교회가 만교회 우리 백석교단이 조그만 데가 아니라 백석교단이 교회가 만교회. 그럼 목사가 몇 명일까? 큰 교회는요 목사가 한 교회에 3명 4명씩 있는 교회가 많잖아. 그렇게 보면 목사가 없는 교회는 별로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한 3-4만 명 됩니다. 3-4만 명인데 우리 교단이 많은데도. 그런데 내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이번 5월달에 오신다고 했잖아. 절대로 기 안 죽지 내가. 절대로 기 안 죽어. 우리 양병희 목사님 교회 가서도 양병희 목사님 제가 갔을 때는 양병희 목사님이 저 필리핀 가셨어. 저 태국 가셨어. 그래서 못 만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여기 9일날 만났더니 김 목사 12일날 언제 가냐? 13일날 갑니다. 12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야. 내가 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웃겨줬어. 막 재밌게. 우리 교회 권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여기 왔던 권사님 최권사라는 사람 있지?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최동희 권사야. 내가 막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요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요즘에 얼마나 이뻐졌는지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밥을 해주고 막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내가 절대로 내가 기한 준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역사해 준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내가 이 백성을 21절 시작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이 백성이 누구야? 히브리 민족들이야.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은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어? 바벨론 포로로 있잖아. 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지금은 뭐하고 있지만? 포로로 있지만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데 뭐 하라고? 나를 찬송하게 하게 만들었다. 나를 찬송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러죠. 찬송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데 여러분 우리가 막
찬송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데, 우리가 어른인지 간에 찬송하면 막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뻐져요. 우리 예배도 좀 일찍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는 사람과 예배 시간 딱 맞춰, 어떤 사람은 꼭 찬송 예배 끝나고 시작한 지 5분 되면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은요, 미리 와서, 여러분들이 막 찬송을 갖다가 막, 저는 제가 보통 여기 10시 반부터 찬송 인도를 항상 하는데, 오늘 김인수한 주사님한테 여쭤봐요. 언제부터 내가 찬송하나? 30분 동안 찬송해도 혼자 찬송해도 기뻐.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뜻을 갖다가 같이 맞춰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속에 누가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그냥 찬송, 아이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같이 이렇게, 여기 첫째로 우리가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불렀느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왜 불렀을까? 다른 건 아무데, 그분이요 돈이 없어 돈 내라고,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뭐하라고? 찬송하라고. 내가 기뻤을 때도 찬송하지만 슬펐을 때도 찬송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만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을,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찬송하고, 내가 괴로웠어도 찬송을 하면, 찬송가는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에 맞는 찬송가 다 있어. 다 있어. 내가 슬플 때 막 울고 싶을 때 눈물이 안 나서 막 속상한데 죽겠는데 눈물이 안 나다. 여기 좀 전에 있잖아, 우리 그 찬송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할 때 날 보세요. 그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저절로 어떻게 돼? 눈물이 저절로 나게 돼. 이 찬송가가 그런 능력이. 그래, 내가 혼자 막 기뻐서 좋아도, 기뻐도 혼자서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 그 찬송을 갖다 그렇게 할 때,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해져.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해. 아픈 사람은요, 왜 자꾸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불평불만하냐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줘도, 건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잘 먹어요. 내가 잘 먹어 안 먹어? 잘 먹어. 왜?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불평불만이야. 짜다, 싱겁다, 뭐하다. 이건 누가 하는 소리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뭐냐? 정말로 어떤 것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냐? 축복이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돼요. 아모스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림줄이 뭐냐 하면, 성경의 다림줄, 건축할 때, 건축사들이 벽돌을 쌓을 때 뭘 해요? 줄을 이렇게 하나 내려드리고 끝머리에 쇳덩어리 하나 달아가지고, 쇳덩어리 촌스럽게 말한다. 쇳덩어리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팽팽하게 만들 때 요 줄을 뭐라고 말한다고? 다림줄이라고 해. 다림줄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에서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불렀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렀다. 왜? 뒤에 배워져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 성경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뭐냐면 주의 종들, 7주의 종들을 말하고 7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이 사이를 다니면서 교회를 갖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애를 역사해줘가지고, 오늘 제목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보세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날마다 그 은혜까지 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